가신 분들이에요. 그죠? 2000년 전에 살다가 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여러분 마르다 하면은 삼남매 아시죠? 삼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한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들. 물론 예수님이 다 사랑하셨어요. 안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유독 요 가족만큼은 사랑한다라는 표현들이 은근히 많이 나와요. 이 가족이 그렇습니다. 삼남매가 유독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섬김을 베푼 가족입니다. 죽은 오라비가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죽은 지 오래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오라 하니까 수족을 동이 매는 채로 나왔다 그랬어요. 이 가족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자기 가정 중에 누구 하나가 죽었는데 주님 때문에 뻘떡 일어났다 살아났다. 이게 보통 체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가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사로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마르다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마르다. 여러분, 첫째,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받은 여인입니다. 많은 사랑을 여러분 받았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가 이건 누가복음 10장, 요한복음 11장 똑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오라비가 죽었는데 사람을 보냈다? 마르다가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죽었나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가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글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기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독 삼남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유독 삼남매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 특별히 죽은 나사로에게는 주님이 그랬어요. 우리 친구. 누이가 예수님께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죽었나이다. 굉장히 여러분 참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랑하면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사랑받게 되어 있고 순종하면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늘 주님 곁에 있었던 가족들이에요. 늘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 부활했습니다. 죽은 가운데서 얼마나 소문이 번져나갔는지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보다도 죽은 나사로 구경하려고 오는 사람이 더 많았던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사로 보려고 엄청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자. 얘는 그랬대요.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자. 얼마나 유명하면요. 예수님 말씀도 정말 말씀드리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표적과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죽은 나사로 보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비상이 걸리고 이대로 놔버렸다가 큰일 나갔다. 안 되겠다 야 해갖고 이왕이면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자. 그 이후로 이 삼남매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무슨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이 비신시켰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랬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받은 여러분 여인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되겠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늘 주님 곁에, 우리 인사합시다. 늘 곁에 있자. 늘 곁에 있자. 그러니까 멀어지면 멀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멀어지면 멀어진다. 가까우면 가까워진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리예요. 늘 주님 곁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마르다, 섬김을 실천한 여인이에요. 섬김을 실천했다. 누가복음 10장 38,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랬어요. 주님, 예수요, 예수님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도 다 같이 마르다의 집에 여러분 들어간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이 좋으면 관심도 갖고 밥도 사주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닭보듯해요. 개 닭보듯하고 닭개 보듯하고 여러분,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늘 섬기고 싶은 거예요. 원색적으로 말할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계속 예수님한테 뭔가를 먹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솜씨, 음식 솜씨 해갖고 예수님 한번 드셔보세요. 삼계탕 했거든요. 드셔보세요. 미꾸라지 요즘에 추어탕요. 제가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사랑하면 뭔가 자꾸만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자꾸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태생적으로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섬기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니까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의 특징이 뭐냐면 물질로, 봉사로, 손으로 섬긴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마르다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섬기니까 섬기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섬기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가정에 늘 여러분 모셨습니다. 굉장히 잘 모셨어요. 모시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섬겨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가정이에요. 오빠가 살아났거든요. 오빠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은요. 10장에 있는 이 선거는요. 아마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어떤 섬김이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가정에 모셔가지고 늘 섬겼어요. 근데 섬김에도 여러분 상하가 있습니다. 제일 1등 섬김과 그 다음에 2등 섬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서열을 매긴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 마리아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동생 마리아는요, 주님만 오시면 오빠하고 말이야 예수님 그냥 발 앞에 앉아갖고 주님만 똑바로 쳐다보면서 주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어느 때는 굉장히 저 지집에 굉장히 싸가지 없네. 어떻게 저렇게 나 굉장히 바쁜데 말이야 어떻게 하나도 안 도와주지? 이렇게 할 정도로 마리아 같은 경우는요 주님의 말씀만 받기를 사모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 보고 그랬어요. 마르다야, 마리아는 굉장히 좋은 거 선택한 거야. 음식 대접하는 것도 좋은데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최고의 섬김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주여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라고 다소곳이 앉아갖고 경청하는 것이 진짜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르다는 음식으로 손으로 봉사해서 섬기는 반면에 마리아는 귀를 경청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섬겼다. 세 번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주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여인이 이 마르다입니다. 물론 그 가족이 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43, 4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으로 베르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는 수건이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가 오라비가 살아납니다. 서로 삼남매가 똘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여러분 그냥 위에 있게 살아갔는데 오빠가 죽은 거예요. 오빠가 여러분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통했을까. 근데 여러분 죽은 오라비가 살아났어요. 죽은 오라비가 부활의 은혜를 마르다가 체험을 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성경에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숱한 그 엄청난 역사 간격으로 많은 여러분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죽었다 살아났다 그걸 체험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손가락에 꼽아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르다는요 굉장히 보기 드문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보기 드문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진실한 믿는 자의 최고의 상이 여러분 뭘까? 부활이랍니다. 부활입니다. 죽음 가운데 살아나는 것. 사랑과 섬김의 보응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첫군 선하고 낮은 땅에 오셔가지고요 정말 죽도록 충성하시고 여러분 저 사람들을 위하여 거룩한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부활케 하신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의 최고의 보응은 앞으로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아무나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로 부활의 진리를 계시받은 여인입니다. 부활의 진리를 계시받았다.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읽은 또 누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내용들은요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했다? 요 마르다한테 한 거예요. 1대1 만남 속에 1대1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엄청난 진리이고 엄청난 교리인 줄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거예요. 누구한테 했다? 마르다한테 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여러분 마르다에게 주님이 하신 그 개인적 대화가 오늘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가 된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은총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3, 44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르동이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11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1장 10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가라사대 우리 친구가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요한복음 11, 23절, 24, 25, 26절에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어? 이걸 내가 믿어?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예수님이 마르다 개인 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진리를 계시받은 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대화 중에 여러분 이 부활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1대1 만남 속에 받은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모든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그랬지만 실제적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실제 죽은 사람이 나오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예시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람을 살려냈지만 나도 이렇게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묵시적 메시지가 이 나사로가 살아온 거에서 여러 번 표현됩니다. 믿는 자에게 이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한 말씀이에요. 생생한 부활의 선포예요. 부활의 진리를 계시받은 여러분 유일한 여인입니다. 얼마나 복된 여인인지 몰라요. 다섯 번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여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은혜를 갚자. 다시 합니다. 은혜를 갚자. 은혜를 갚자. 12절에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단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집에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오빠 살려냈다. 나는 저분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이것처럼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받은 바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하오리까? 무엇으로 주님께 이 은혜를 갚아드릴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나 주님, 여러분 정성을 받으시라고 주님 전에 올라와서 늘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내게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은혜를 갚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서 합니다.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여인. 다시 합니다.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여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복음 11장서부터 쭉 이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일련의 기사들을 쫙 우리 한번 열심히 읽어보면요. 이 마르다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마르다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왔다 갔다 순간순간 있다가도 없고 오해하기도 하고 잘못 짚기도 하고 그래갖고 아이고 맞아요 주님 그랬다가도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 믿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르다인데 여러분 안 그런 척하고 시침이 뚝 떼고 앉았는데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가슴을 한번 치워봅시다. 나도 그렇다. 가슴을 칠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치라고 그러는 걸 쳐보세요. 나도 그렇다. 왜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11장 21, 22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뉘앙스입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있는데 죽은 사람에게는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3, 2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에는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니야 네 오라비 살을 거야 그랬더니 맞아요 주님 부활 때는 그러겠지요.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살아날 걸 말하는데 마르다는요 부활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 제한시켜 놓는 마르다의 그 오류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얼마나 고백도 잘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르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하는 얘기 주님 너무 썩어갖고 냄새가 날 텐데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어? 왜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순간순간 이렇게 흔들립니다. 순간순간 흘려져요. 여러분, 인간 상식을 초월한 경우에는 더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 야, 이건 불가능해. 그러면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싶고 안 된다 싶으면 여러분은 우리 주님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 주님을 과소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줄곧 변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좋았다가 저녁에는 그냥 이상하게 변하고 말이에요. 기도하고 나면 그냥 믿음이 쑥 갔다가 말이죠. 저녁에는 또 이상하게 푹 죽어가지고 안 되는 것 같고 말이죠. 별별별 믿음에 여러분 굴곡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마르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끝까지 철석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시종일관 변함이 없는 그 믿음. 시종일관 변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칠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받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자. 그래서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섬김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늘 귀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바늘 은혜를 감사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언행으로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은 사실 이 땅에서는 좀 안 됩니다. 완전치는 못해요. 그러니까 들쑥날쑥거려요. 좋다가도 나빴다가도 좋다가도 나빴다가도 그냥 하늘을 찌를 것처럼 그냥 믿음이 그냥 뭐 하다가도 어느 날 그냥 바닥을 잃어가지고 그냥 뭐 별. 그래서 나하고 뭐 저분이 장로님이었어? 저분이 권사님이었어? 저분이 안수 집사님이었어? 이런 일들이 빌비져요. 그러니까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인이, 제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인이 주머니가 두둑하면 믿음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니까 믿음이 떨어지더라. 오죽하면 그러겠느냐고. 여러분이요, 주머니와 상관없이 믿음이 좋으시길 바랍니다. 다짐하세요. 나는 주머니와 상관없이 믿음이 좋으리라. 나는 주머니와 상관없이 믿음이 좋으리라. 세 번 시작. 나는 주머니와 상관없이 믿음이 좋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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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하게 했는데 진짜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